이번 시간에는 6번째, 어디 가든지 머리 대고 인정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대고 인정받는 모습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호야김 왕도 생포를 당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난 것이 다니엘서 1장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 인재 교육을 하겠다는 이 교육 정책을 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서 또 잡아온 그런 청년들을 같이, 그리고 바벨론 도에 있는 또 자기 나라의 국민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서 인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왕실 아카데미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인재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직접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포도주까지도 직접 내려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리는 진미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왕이 생각해서 내리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조건 안 먹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자기들을 맡은 환관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환관장에게 자기들의 뜻을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환관장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니엘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1절에 보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아까 나갔던 그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은 모든 교육생들, 몇 명이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생들을 총괄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또 감독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11절에 의하면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에게 또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안 먹겠습니다. 그리하면 정신 나갔나? 그리고 뭐 문제가 커지면 그 교육생 중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그냥 노예로 나가서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바깥에 나가서 노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들여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나온 거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왜?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부정한 고기인지 정한 고기인지 피가 들어간 고기인지 우상 앞에 들어진 거 뻔하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식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왜? 포도주는 신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간만 테스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가지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러니까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와 채식과 물만 먹은 우리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초췌하게 보이면 그때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흘간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나지 않게 이 감독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독관이 자기 임의로 열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환관장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눈 감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4절에 보니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채식 먹고 물 마시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만 했겠습니까? 왜? 다른 청년들보다 윤택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열흘을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들의 행함을 기뻐 보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관의 입장에서도 보면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표시가 안 나고 오히려 윤택하고 아주 피부도 좋고 아주 늠름하게 보이니까 됐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자유롭게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10대밖에 안 되는 이 소년들의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행하고 또 그 고백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완공해서 또 이런저런 관리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누가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일 때부터 정권을 인수받아 가지고 군사, 경제, 정치, 인문 모든 학문의 제1인자들을 다 만나본 사람이고 머리가 아주 샤프한 사람이고 아주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소년들을 기쁘게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바벨론의 학문 필요하니까 세상 속에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의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벨론의 모든 문물을 익히는 겁니다. 언어도 익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러니까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를 싹 잘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근데 다니엘이 이때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몽절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몽절을 깨달아 알고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니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그러니까 3년이 찬 겁니다. 교육을 다 끝나고 이제 졸업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어느 사람을 들어서 내가 쓸 것인가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말하자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무리 중에 이 무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같이 그게 뭐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교육을 받은 무리 중에 그러니까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러니까 왕의 측근 관리로 등용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이 세련된 사람이 아닌데, 보통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 그 무리 중에서 빼어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왕의 측근에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측근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두었느냐, 계속 체크를 하겠죠.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렇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을 보니까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뛰어난 게 아니라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체 뛰어나니까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면접을 볼 때는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볼 때는 누가 비교의 대상이었습니까?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빼어나서 왕의 측근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왕실 측근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비교 대상이 이번엔 누구예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지라.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내노라 하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로 해서 뽑혀 나와서 지금 박수와 술객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지금 몇 배나? 10배나 나았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애승이들이잖아요. 아직 10대잖아요. 10대인 애승이들이 말하자면 신입사원을 뽑아놨는데 지금까지 뭐 과장, 뭐 상무, 이사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애승이들이 10배나 나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물론 이들도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또 환관장에게 은혜도 받게 하시고 감독에게 은혜도 받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이렇게 띌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받는, 지금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면 머리 대고 축복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정되고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들 중에서 또 머리로 이 왕실에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이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밑도 끝도 없이 고레스 왕이 나오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 바벨론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다니엘을 끌어가지고 올 때는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전쟁도 하고 이렇게 왕 노릇을 하지만 사실은 왕위는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즉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로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 왕, 그다음 왕, 그다음 왕, 그다음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때는 이렇게 깃발을 날렸는데 그 후대들이 똑똑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 비참하게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친바벨론 이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면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거기 있는 기간이 무한정 있는 기간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면 70년 만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 1장 2절, 1장, 2장, 3장, 4장 이때까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강해서 이 70년 만에 망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메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쓰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제1대 왕으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장 얘기하고 지금 1장에서 3년 지난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살에 왔다 그러면 18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서 1장 21절에 오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도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뭐 15살에 왔다. 그러면 70년 만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고레스 왕이 쓴 것이 언제예요? 70년 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가 85세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고레스 원년이거든요. 근데 고레스 원년까지만 살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봐서 이때까지도 생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의 90 아니면 그 이상을 살았으리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에도 쓰임을 받고 아예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 메대, 이 다리오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나라가 바뀌었어도 거기서도 머리로 인정받는 모습. 그게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로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 21절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지만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늙음하게 80이 훨씬 넘어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포로들 다 돌아가도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도 좋다 얘기하고 물자까지 이렇게 딸려 보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을 아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자유를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결혼하고 거기서 그들의 종교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학자도 나오고 느헤미야 같은 행장과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 바벨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다음 페르시아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생전에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았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융성하는 것도 보았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가 쓰는 것도 보았고 거기서 또 쓰임을 받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머리가 되고 인정받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만 보면 그냥 왕실에서 측근으로 근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13년간의 연단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뭐로 등극을 해요?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짧은 시일 내에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제2인자로 부상시키는 역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서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아까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3년이 넘어서 왕실 측근으로 있는데 갑자기 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성경이 틀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하는 지 2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승이 다니엘 세 친구죠. 그래서 왕의 측근으로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한 거죠. 왜? 여기 지금까지 쓰임받는 아주 머리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을 밟고 일어설 수는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꿈을 꾸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 왕의 앞에 불림을 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고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위급 이 박사들, 술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난해하다. 이 꿈 때문에 내가 너무 번민해서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 꿈을 이제 그 박사들에게 기가 막힌 거는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장만 봐가지고는 왕이 정말 꿈을 모조리 다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꿈이 너무나 난해해서 꿈을 자기가 본 것도 같고 잊어버린 것도 같고 하고 긴가민가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 꿈이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중이 떠중이가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인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원해서 그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서들을 다, 그 고급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꿈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꿈을 알아내서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사지를 다 찢어 사형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다 죽여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모든 박사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지금 쓰시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그 왕이 답답해하는 그것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뭘로 옮기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올리는 겁니다. 제일가는, 그러니까 요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가는 그 왕 다음에 치리자로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그렇게 높여주 신분 상승을 시키시고 권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